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3절 그리고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또 16절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거기에 귀신병을 갖고 허리가 꼬부라져 있는 그런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는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귀신병에 들린 거죠. 참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서 살았다니 얼마나 고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물론 병이 오늘은 여기 귀신병을 말하지만은 뭐 병의 요인이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전염병에 감염이 됐다든가 또는 불규칙한 그런 생활을 한다든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병이 생길 수 있는 요인이 많습니다만은 그런 그 병들은 내가 참 태도를 고친다든가 또 그 관리를 제대로 잘 개선을 하면은 병도 고쳐지고요. 또 병원이나 또 약을 먹으면은 또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려 앓게 된 이 병은 이거는 사람의 방법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요, 사람의 의술로는 고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내 스스로 자신을 컨트롤하고 또 모든 자세를 고친다고 해서 또 식사 개선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한다 할지라도 이 병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귀신이 준 병은 이건 고쳐지지 않아요.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귀신, 사실 교회 안에서도 귀신 얘기 싫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귀신 기분 나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귀신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신을 외면하시도 안 되고 또 없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가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귀신은 있는 것이고 또 귀신이 주는 병도 있습니다. 이 귀신은 예수님 시대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있고요. 또 앞으로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세상에 이제 없어지는 그날까지. 그래서 이 사단이 마지막 무적에 들어가 갇힐 때까지는 이 귀신이 있는 것이고 또 귀신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귀신이 하는 일은 사람을 속이고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리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귀신의 일을 멸하기 위하시다.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귀신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육체적인 병에 걸린 한 여인을 얘기하지만은 이 귀신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병을 줍니다.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라
심적인 병도 주고요. 정신적인 병도 주고요. 또 인간관계에서도 병을 주고 또 어떤 습관이나 잘못된 습관이나 또 어떤 중독 이런 것에도 귀신들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난 이런 일들은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오직 해결하실 분은 해결자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서 이 허리가 구부러져 있는 이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18년 동안 허리를 조금도 펴지 못하고 살아온 이 여자를 사람들은 어떻게 보았을까요? 아마 아주 굉장히 혐오스러운 대사로 봤을 거예요. 볼썽사나운 아마 괴물처럼 여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를 어떻게 보시냐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사람들과 우리 예수님의 시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딸이라고 본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얼마나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딸로서 대우받고 또 존귀한 삶을 살아야 될 하나님의 딸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행복을 누려야 될 그런 존재로 본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다 이 여자처럼 보십니다. 존귀한 자로 보십니다. 이 땅에서 행복을 누려야 할 사람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될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귀신에게 우리의 행복을 여러분 도둑질 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마땅히 우리는 행복한 삶을 존귀한 자로서의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녀가 어떻게 귀신병에서 놓이게 됐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여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받게 된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계신 회당에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여자가 그 회당에 없었더라면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없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이 여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 여자가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 여자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자여, 네가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어둠이 사라집니다. 귀신이 쫓겨납니다. 왜?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빛이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이 견디지 못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내 안에는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뭐 하셨어요? 안수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고 안수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말하자면 그녀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 그러니 그 하나님의 권능이 그의 휘어진 허리를 펴게 된 것이죠. 말씀과 권능이 그녀를 온전케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섬기던 교회에 김아무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아직 교회를 나오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의 아내 집사님이 저에게 달려와서 아주 급하게 신방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하고 같이 그 집을 달려갔습니다. 집에 갔더니 이 남편은 교회를 나오지 않은 사람입니다. 남편이 직장에도 가지 않고, 그리고는 잔뜩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아무리 술을 못 먹게 해도 뭐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남편은 대기업의 과장이었습니다. 아마 술 먹는 자리도 많았고, 또 여러 가지 그 중견 간부로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바람에 술을 많이 먹게 됐고, 이 먹은 술이 결국 그에게 중독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간이 나빠졌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 간경화가 생겨서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마침 그 병원이 우리 교회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 남편이 새벽이면은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새벽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새벽 예배를 참석하더니 몸이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좋아지고 알코올 중독에서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것이죠. 그 후에 이 남편이 착실하게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나중에는 안수 집사가 돼서 교회에서 아주 충성스러운 일꾼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과장에서 부장으로, 또 부장에서 이사로, 사실 부장에서 이사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장에서 이사가 되고, 또 이사에서도 이제 상무가 됐습니다. 그건 더 어려운 일이죠. 그렇게 승승장구하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아주 복된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거의 파멸 상태에 있던 사람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알코올에서도 해방이 되고 몸도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적으로도 아주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변한 것이죠. 여러분, 귀신병은 이게 육체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또 사업적인 병이 있습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면,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한 번쯤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뭘 의심해야 됩니까? 귀신이 주는 병이 아닌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해결을 받으십시오. 귀신병 들린 여자가 주님의 은혜로 그 거주의 굴레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받게 된 무슨 특별한 조건이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로 나오라. 값없이 나오라. 돈 없이 와라. 그리고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주께로 나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과 권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저주스러운 병에서 고침을 받고 저주스러운 삶에서 행복한 삶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18년 동안 귀신병에 들려서 고통받던 한 여자가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그 병에서 치유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허리가 온전해지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아브라함의 딸로 보셨던 것처럼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이 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행복을 누려야 될 사람으로 보시는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사오니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그리고 복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